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림받아 가서 왕의 꿈을 알아내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 이후에 그를 왕이 어떻게 대우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존귀와 그리고 영예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복잡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의 꿈을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고요. 2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한 말씀이죠.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리이다. 37.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1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꿈의 해석의 내용을 볼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가 점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의 꿈을 알아내고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절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 총리로 삼고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의 친구들을 각 도의 지방의 일을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도록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다니엘이 왕 앞에 불림받아 가서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해몽하는 해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해몽할 수가 없죠. 왕이 꾸었던 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사에 대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신적 존재와도 같았던 바벨론 왕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 땅에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은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들의 풀이나 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왕의 꿈과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